네,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저희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작고했는데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 세상의 삶을 소풍으로 비유했어요.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이어서 이 세상을 소풍, 한바탕 신나게 놀고 하는 소풍으로 비유했는데, 우리 삶이 천국을 기대하는 삶이라면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소풍과 같이 즐겁고 기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예배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바탕 신나게 함께 말씀 듣고 또 힘을 얻고 또 이 세상 가서 또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선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함께 모여 이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다윗 중등부 한 친구 한 친구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셔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마음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만 보물 많은 적이 섰습니다. 종의 죄업을 가리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함께 제거 네 번째 대장장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제 환상의 두 번째 환상인데요.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여러 가지 고민 중에도 가장 가볍고 모두가 하고 있는 고민이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진로는 소주 회사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앞에 가야 될 길을 얘기하겠죠. 근데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왜 하냐? 이게 진로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여러분들 뭐에 대한 고민으로 가냐면 진학, 공부에 대한 거로 가요. 그래서 무슨 진학에 대한 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에 대한 계획을, 꿈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진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업적인 꿈, 직업적인 소망 이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보면 많은 친구들이 진로에 대해서, 진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이 진로에 대한, 꿈에 대한 아주 흔한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청소년 친구가 하도 이제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 꿈과 비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대충 사는 핑계로 뭘 대냐면, 나는 꿈이 없어요. 저는 아직도 꿈이 없고요. 저는 아직도 비전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대충 살게요. 이건 아니야. 이걸 핑계 삼으면 그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참 많은 그런 친구들을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꿈과 비전과 목적을 잘 모르겠어서 공부를 못하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핑계 삼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거는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꿈이 됐든, 꿈이 뭐가 됐든, 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도 지금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나이 때는 이제 내 인생의 소망, 내 인생의 꿈, 내 인생의 진로는 어떻게 될 건지 고민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어가기에는 오늘 본문은 이제 환상에 대한 건데, 그래도 감사하게 지난주에 비하면 환상이 되게 심플해요. 그쵸? 그래서 오늘 환상은 딱 두 개만 알면 돼. 뭐만 알면 될까요? 뿔이 뭔지, 그 다음에 대장장이가 뭔지, 이것만 알면 돼요. 오늘 환상은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서는 뿔은 뭐냐면, 뿔은 성경에서 뿔은 권력이나 힘, 권위 이런 거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동물들의 뿔 이렇게 하면 서로 싸우잖아요. 이게 뿔을 가지고, 뿔이 큰 무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힘과 권력, 권세 이런 거를 상징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뿔이 몇 개예요 지금? 4개의 뿔이 나왔어요. 그래서 4개의 뿔. 근데 그 4개의 뿔에 대한 설명을 19절에서 이렇게 하죠. 이에 4개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 이 뿔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뭐한 뿔이다? 흩뜨린 뿔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이방 세력을 의미해요. 근데 왜 모든이라고 하느냐? 여기 4개의 뿔이라고 그랬는데 학자들이 그래서 이 뿔은 뭘겠다, 어떤 나라들일까 이렇게 보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바벨론이라든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라든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에돔, 혹은 지금 이제 막 스가랴의 배경을 보면 메데 바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언급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4라는 4개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넷은 성경에서 넷은 사실 여러분 넷 하면 뭐가 떠올라요? 동서남북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모든 거를 얘기를 해요. 모든 거. 그러니까 숫자 넷이라는 거 성경에서 종종 모든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넷뿔이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네 나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넷뿔이 등장을 했는데 넷뿔을 보고서는 그 다음에 스가랴가 하나의 환상을 더 봐요. 그 뭐를 보여주시나 봤더니 20절에 봤더니 대장장이 4명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대장장이 4명은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21절에 좀 긴 절로 여러분들 읽어봤죠? 그래서 보면 21절 중반부에 보면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어떻게 한다? 떨어뜨리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장이는 어떤 역할이냐면 뿔을 떨어뜨리는 역할. 이 외부에서 괴롭히는 많은 이방의 세력들, 이방의 나라들을 떨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부수는 역할을 하는 게 대장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장장이를 딱 해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세대는 대장장이를 만난 적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대장장이가 어디서 일하냐면 대장간에서 일하는데 목사님도 사실은 대장간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대장간 본 적 있는 사람? 대장간 본 적 있니? 아, 민속촌! 아, 그렇지. 민속촌에 가면 볼 수 있죠. 진짜로 이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대장간이 뭔지 모르겠다. 대장간은 뭔지 모르겠다. 혹시 있어요? 있는 것 같네? 대장간을 모르는 친구가 있네. 그럼 대장간이 뭔지 모르면 대장장이도 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진을 준비해 놓을 걸. 다 알 줄 알았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뭐 칼을 만든다든지, 뭐 농기구 같은 거 만들 때 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쇠를 옛날에는 기술들이 없어가지고 쇠를 녹여가지고 퉁탕퉁탕 망치 같은 거로 쳐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드는 말하자면 조그마한 공장 같은 데가 대장간이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이렇게 철을 막 망치로 해가지고 만들고 싶은 뭔가를 만드는 그런 기술자를 대장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장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장장이는 말하자면 기술자예요. 대장장이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기술자를 의미해서 당대에 활동하던 여러 가지 기술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꼭 대장장이만이 아니라 돌을 깨서 보시는 석공이라든지 나무를 만드는 목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 기술자들. 그러니까 아주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뭐냐면 모든 직업에 대한 거예요. 그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의 전문가들을 대장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4명의 대장장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넷뿔,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당대의 많은 이방 세력들을 넷뿔에 대한 네 대장장이, 그 모든 네 대장장이에 대해서 맞선 그런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뿔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대장장이는 당시에는 가장 그런 만지던 그 도구들 중에 제일 센 게 뭐였냐면 철이었어요. 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리아라는 거는 철로 무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최초의 국가, 여러분 사회치도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당시에 쓰던 모든 그 물건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철이었어요. 근데 그 철을 다루고 만지고 부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장장.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 대장장이라고 번역이 되고 대장장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모든 외세 권세들도 이길 수 있는 게 대장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대장장이를 통해서 넷뿔을 다 멸하실 거다, 다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와, 설교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설교 끝낼 수 없고 이게 도대체 여러분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은 이 상징이 여러분들에게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주 확실한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네 뿔을 반드시 대장장을 들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첫 번째 사도들을 통해서 약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교회가 지금 이 시대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도전들이 있고 수많은 괴롭힘들이 있었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도전했던 많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세력들은 다 심판을 받고 이 역사상에 사라졌지만 오직 하나, 교회만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2000년 넘 지금까지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복음이 전래되고 약 130여 년이 지났는데 한국교회 복음이 역사가 들어온 이후로 수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교회를 잠깐. 그러나 교회는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도 교회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교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사용하신 특별한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한국교회도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도 중학생인데 뭐 한국교회가 뭐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없는다 이런 걸 뭐 좀 알까, 이것에 어떻게 생각할까 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한 두어 명 친구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잘 알아. 너무 잘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막 그 가슴에 의분이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중학생이더라도 여러분들 친구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복음이 전래된 이후로 일제의 핍박도 있었고요. 한국전쟁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의 역사를 베푸셔서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지금도 살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교회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한국교회가 온전하게 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교회를 섬기시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런 시련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심판하실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좀 신기해요. 심판의 방법으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모든 영역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세요. 이게 왜 특별하냐? 내 뿔에 대해서 대항한 것이 내 대장장인데 이게 왜 특별하냐?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주시는데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주권적인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 봤더니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독특한 거예요. 왜냐? 이제 보여주는 몇 가지 이제 보여줄 텐데 첫 번째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정리를 해주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혹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많이 회자되는 이름인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이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이 아니야, 얘들아. 이 아브라함은 그냥 이름이고 뒤에 성이 카이퍼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인물이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혹시 나는 오늘 이전에 혹은 최근 이전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이름을 들어봤다. 그렇죠? 그래도 10시에는 한 명도 없더니 여기는 그래도 한두 명이네. 자, 아브라함 카이퍼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아주 자세히는 알 필요 없더라도 한두 가지는 좀 알아야 되고 오늘 설교의 내용에 포함되는 거니까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짤막하게 얘기를 전해줄 거예요. 우리 사진, 여기 있네. 자, 이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 사람은 아니고 약 1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1920년에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0년. 그래서 소천하신 지 딱 100년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덜란드 아시죠? 네덜란드가 뭐로 유명하지? 풍차. 또? 튤립. 뭐 이런 거로 유명하죠? 네덜란드 갔다 와본 친구 있어요? 여기 한 명 있네.
아, 그 12시 예배 친구들이 훨씬 다양하구나. 그래요. 목사님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갔다 온 친구 나중에 얘기 좀 들려줘요. 어땠는지. 자,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덜란드 분인데 이분이 뭐가 독특하냐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원래 신학자예요.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이고 신학 박사이고 나중에 목사님으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왜 특이하냐면 이분이 목회 활동을 하고 이렇게 그 시대에 이렇게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시대의 수많은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가 인본주의 사상, 무신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 편만해지면서 모든 세상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유럽 사회가 막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보니 이거를 해결을 해야겠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이분은 목사로서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를 그만두시고 정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대충 한 게 아니고 네덜란드의 수상이 됐어요. 네덜란드의 수상은 네덜란드는 지금도 왕국이에요. 왕국. 왕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공화정 민주공화정 이렇게 그 대통령이 인도한 대통령은 그런 공화정 체제가 아니고 왕정 체제이기 때문에 왕이 있고 왕은 상징적인 존재를 있고 실제로 정치를 하는 대장은 누구냐면 수상이었어요. 말하자면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수상이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1901년부터 1905년까지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했었던 인물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했었던 인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는 분들은 참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적응이 대단했냐면 왜 수상이 됐냐면 목사였잖아요. 신학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가장 최고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00년도 초반에 저때 유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유럽 전쟁인데 그때는 세계가 유럽이 다 세계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뭐로 붙였냐면 세계 대전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뭐가 있었냐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수상으로 있던 저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 그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전 유럽이 화염에 이렇게 뒤덮여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그 시대 네덜란드만큼은 그 1차 세계대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불성각처럼 지켜주셔가지고 네덜란드만큼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 카이퍼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믿음, 신앙인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정치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해가지고 했었던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사상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영역주권. 영역주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를 만들어서 다스렸는데 그 영역주권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이 있어서 그 주권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카이퍼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혹은 인본주의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주권에 대한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여기 뭐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학교 교육도 있고 뭐 직장이라든가 여러 사업자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도 이제 나라도 포함이 되는 거죠. 어떤 영역 중에. 근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스테이트는 정부예요. 정부, 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땅 가운데 제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정부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명령을 하면 다 따라야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고 권력의 스테이트니까 말하자면 나라가 신인 거예요. 나라가 신.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도식이 좀 이해되죠? 삶의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영역들을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바로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다스려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그러면 우리 성경적인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거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로마 카톨릭 모델이에요. 이거는 우리 성경적인 입장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세 시대에 카톨릭이 잡았어요. 그 권세를 잡았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왕이 높아요? 교황이 더 높아요? 교황이 더 높았잖아, 교황이. 그래서 그때는 로마 카톨릭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가 부정하고 부패하니까 온 세상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고 막 이랬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 모델은 올바른 모델이다 아니다? 올바른 모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냐? 우리 기독교적인 모델은 뭔가? 이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모습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셔가지고 짜잔 뭐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저 모든 영역을 다스리십니까? 그 방법이 뭐냐? 누구를 들어 사용하신다? 각 영역별로 대장장이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영역별로 처치면 예를 들어서 누구 있어요? 뭐 목사님이라든지, 그쵸? 가정이면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버님. 학교 같으면 선생님들. 이런 각 분야의 그 해당 영역과 분야의 대장장이들을 사용하셔서 그 영역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장장이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분야마다 영역마다 허락하시고 세워서 사용하시는 주권자들이에요. 영역별로 주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영역별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어떤 무슨 왕이라든지 내 뿔을 다스리세요. 내 뿔을 처단하는 게 외세 세력을 처단하고 이방 민족들을 처단하는 방법이 뭐 왕을 들어서 사용한다든지 장군을 들어서 사용한다든지 뭐 아니면 제사자, 뭐 선지자 이런 특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영역의 평범한 그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이쪽 이제 그림 내려주세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거는 각 영역별로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오늘 본문으로 치면 대장장이들을 들어서 그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되면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그러면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야겠다? 대장장이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런데 대장장이 앞에 뭐가 붙어야겠지? 뭐가 붙어야 돼요? 거룩한 대장장. 하나님께서 각 영역별로 전문가들을 사는데 그 전문가들이 대장장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면 그 영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대장장이를 조금 요즘 시대 같으면 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목사님이 원래 이렇게 좀 삶의 과정이 좀 이렇다 보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미쳤다는 소리를 좀 했더니 미쳤다는 소리를 조금 이제 순화시키면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볼까요? 또라이. 또라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또라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또라이는 아니고 거룩한 또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고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이 저 또라이들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욕해봐. 목사님은 약간 이 또라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누가 밟으면 막 더 막 이래. 누가 뭐라 그러면 막 더 막.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이해가 돼. 하기 싫다고 그러면 더 하고 싶지 그렇지 않는 그들은 목사님 막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말리면 막 더 하고 싶고 막 밟으면 막 더 일어나고 싶고 막 이러고 싶으면 또라이 기질이 약간 있는데 여러분들도 거룩한 또라이 기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장장이라고 하는 건 그냥 특별하게 뭐 위대한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 카이퍼는 상당히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 뭐 꼭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거룩한 대장장, 거룩한 또라이가 되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뭐라고 손가락질 하든가.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개인적으로 많지만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의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걸 딱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룩한 대장장이의 꿈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점을 통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세 세력을 내 뿔을 치는데 왕을 들어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장군을 들어 사용한 것도 아니고 막 위대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한 게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대장장이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건 그 각 영역별로의 탁월하게 뭔가를 하는 사람들,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의미예요. 그게 뭐 달란트고 강점이에요. 자기의 강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 강점에 대해서 성경이, 달란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이 길어서 다른 못 읽겠고 앞에 보면 좀 읽은 다음에 목사님 그 얘기를 좀 해줄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이 비유를 다 그냥 해석해서 전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분량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시고 달란트를 다 각기 다른 재는 대로 주셨어요. 자, 그런데 재는 대로 주시고 나서 달란트를 주시고 나서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시겠죠?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 10달란트를 드린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 2달란트, 4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인간은 한 달란트 가지고 이건 내가 저기 하면 안 되겠다 하고 1달란트 그냥 땅바닥에 묻어놓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놀았어. 그 주인이 오니까 그냥 1달란트만 다시 갖고 주인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 21절에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칭찬을 이렇게 하십니다. 21절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뭐라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많은 일에 참여했대요? 적은 일에 참여했대요? 적은 일에 참여했대요. 이거는 2달란트 준 친구에게도 종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5달란트냐 2달란트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6절 30절에 보면 이 1달란트, 그래서 1달란트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1달란트를 준 그 종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말해서 마지막에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다섯둘 하나가 중요해요? 아니면 자기가 얼마를 받았든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한 게 중요해요? 열심히 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점이라고 하는 건 남과 비교한 강점이 아니에요.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내 성적표를 딱 받았어요. 성적표를 보면 뭐 보통 몇 과목 돼요? 뭐 적게는 대여섯 과목, 많으면 10과목 된다고 칩시다. 근데 10과목 되는데 내 옆에 친구랑 딱 보니까 옆에 친구는 다 90점 한 과목 80점이에요. 와, 근데 나는 30점 한 과목 40점이야. 자, 그러면 내 과목 40점을 가지고 쟤랑 비교해가지고 나는 강점이 없어 이거예요? 그게 아니야. 다 30점인데 하나가 40점이잖아. 그게 자기 강점이야. 40점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90점대고 한 과목이 80점이면 더 골치 아파.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다 30점인데 하나만 40점. 얼마나 심플하니 인생이. 그 40점에 집중하면 돼. 그 40점에 막 집중하는 거야. 막 집중하면 한 10년, 20년 뒤에는 그 과목이 80점, 90점 맞은 애보다 더 대단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 봤어요. 그런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삶의 영역이 성적표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강점이라고 하는 건 남과 비교해서의 강점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중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괜찮은 거예요. 제일 재밌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그 강점이 누구와 비교해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것이라면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강점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장장이의 꿈은 나에게 멈추지 않고 반드시 나를 넘어 공동체로 가게 돼 있고 그 공동체를 넘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모세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가 히브리인으로서 그가 나이 방안에 갑자기 이제 살인사건이 연루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그냥 막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나이 80이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세야, 내가 너의 그 신음과 40년 동안 너의 그 고통을 보고 40년 동안 네가 나를 찾았던 이걸 내가 듣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든가 봤더니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어떤 특정한 공동체, 특정한 영역을 다스리실 때 어떤 한 사람에 먼저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 그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와 그 영역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였어요. 여러분들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의 역량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었지만 본인도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의 그 지도자적 능력을 사용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아픔과 근심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그 강점은 여러분들 자신 한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그 삶의 영역과 공동체에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작게는 여러분들 가정이 돼요. 조금 더 넓히면 여러분들이 속한 많은 공동체들이 있겠죠.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넓히면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넓히면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의 정말 지도자를 꿈꾸세요. 여러분들 세계에 많은 기구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우리 선생님 한 번 만난 청년 선생님 한 번 만났는데 이 청년 선생님 그린피스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꿈이 여기 한쪽에 있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너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품으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품으셔서 가능한 거라고. 그러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 그 공동체만을 위한 거냐? 그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향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적, 여러분들의 진로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신 잘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경을 넓혀 어디로 가요? 공동체로 가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넘어 이 온 땅의 주권자 되시고 이 온 땅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디로 가요? 시내산에 가죠.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 거고,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그냥 이 땅 가운데 하나님도 모르고 무지랭이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나도 약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권자 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것보다 고귀한 목적이 없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되 그 꿈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만나서 기도 제목 물어보고 고민 물어보면 다 진로 제작에 대한 거 누구나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고민들을 딱 축약하면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물론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그런 경우 다 그냥 편하게 그냥 공부도 하기 싫고 대충 살고 싶은데 핑계는 될 거 없고 하니까 저 꿈이 없어요. 뭐 진로가 뭐 이런 있다고 소리를 하니 이게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이건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이상한 소리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진짜 자신이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 분명한 꿈이 없다. 진로에 대한 목표가 없다. 바로 이유. 그런데 그 친구들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누구랑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강점이 과연 뭘까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강점을 지금은 내 눈에 보기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야, 너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게 아니고 그것에 집중해서 키워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분야의 실력자로, 그 분야의 대장장이로 키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 두 번째 질문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좀 마음이 아파요. 뭘 원하는지도 알겠고 뭘 하고 싶은지도 분명한데 그것을 해나가기에는 나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쉽지 않아서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과 요청을 될 때 되게 마음이 참 목사님 마음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가정 환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의 삶이, 작년부터 있었던 친구라면 목사님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찾아와서 함께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런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애쓸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 공유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강점을 붙들고 간절하게 애써서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냐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찾았냐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겼냐는 거죠. 정말 간절하게 찾고 두들기고 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하세요. 찾으세요. 그리고 두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간절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성경적인 꿈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꾸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dreams come true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꿈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 성경적인 꿈, 그리스도인의 꿈은 내가 꾸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꾸시는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대장장의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쉽지 않고 내가 갈 길을 분명히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꾸시는 그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갈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소중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꿈과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도 누가 밟으면 꾹툭이라도 해야지. 그냥 밟는다고 그냥 찍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삶에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두들기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대장장이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대장장이로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